이 현대의 가정 문제 전문가들은 21세기 현대 가정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해체 문제인데요. 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의 별거나 이혼 혹은 가출이나 유기 이런 것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현대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가정의 해체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대가족으로 살 때는 부부가 싸움을 하면 그래도 말릴 사람이 있었는데, 핵가족으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부부 싸움을 해도 말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대 가정이 겪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이 자녀의 교육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 교육에 앞장서서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전인격적인 교육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 학원 저 학원 또 좋은 학교를 보내서 남들보다 더 지식을 쌓게 해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녀들에게 무기력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서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현대 가정이 겪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자녀의 세대는 좋은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극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요. 이 부모의 세대는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과 불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사업 문제로 전전긍긍을 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현대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현대의 가정, 수많은 가정들은 정말 다양한 원인들과 심각한 문제를 많이 겪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의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가정에서 만났던 그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가정에 만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넴이란 지역에 살던 여인은 선지자인 엘리사를 선대하던 여인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얼마나 선대했냐면,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편과 상의해서 아예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한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면 항상 그 숙소를 사용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이 수넴의 여인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수넴 여인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은 이미 늙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은 이스라엘 상속법에 의해서 그래도 딸이 있다면 딸이 기업을 상속받고, 딸이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형제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고, 형제들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과부가 되겠죠. 이 아들이 없다는 결핍은 앞으로 그녀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가 결코 밝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선대한 이 여인의 믿음과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안겨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 혹시 40대나 50대 이런 나이에 낳은 아이를 보통 늦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늦둥이를 낳으신 분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이 늦둥이라는 존재가 주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삶의 활력이 된다라고 입을 모아 자랑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도 늦둥이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키우면서 기쁨과 삶의 활력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난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 갔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길래 어머니 수넴 여인에게 보내서 보살피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이 그만 어머니가 또는 의사가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산에다가 묻고 청산에다가,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겪어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도 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이 자식을 가슴에 묻으신 성도님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간접적으로 그 고통을 보게 됩니다. 직접 겪으시는 분들의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수넴 여인도 아들이, 그것도 늦둥이인 이 아들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두자 견딜 수 없는 그 큰 슬픔과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슬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겠죠. 절망과 고통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게다가 이 죽은 아들은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인 아들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일어나자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수넴 여인은 슬픔 속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죽자 성급한 애곡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신을 오랜 시간 묻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은 고인에 대한 불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칠 준비가 미리 되어 있다면은 바로 당일에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망한 지 이틀을 넘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장례 준비를 해야 될 수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를 위한 방 침대에 눕힙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를 만나지 않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이 가정도 회사처럼 주기적으로 문제를 만난대요.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모습은 각 가정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 미국의 조정 선수였던 멜리사 라이언이라는 여성은요, 이 가정에 동생이 신장 기능이 멈춰버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멜리사 라이언이 운동선수에게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암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자기 신장을 하나를 기증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경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영국에 영원한 조정인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어요. 스티븐 레드그레이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84년 LA 올림픽부터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5회 연속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4번째 금메달을 딴 후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5번, 6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레드그레이브의 선수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그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보란듯이 극복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5번째 금메달을 딴 후 아름답게 은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지만은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그 문제에 굴복하기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태도와 모습이 필요해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산적해 있어도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는 그 일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이 갑작스러운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냄 여인을 한번 보죠. 이 여인은 이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누구와도 이 사실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을 볼까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하죠.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조차 지금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한 후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이 누굽니까? 죽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수냄 여인은 왜 너무나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이의 아빠인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25절 26절을 또 한번 볼까요? 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명으로 마중을 나온 게하시에게도 모든 것이 다 괜찮다며 아들이 죽은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비극적인 소식을 알리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이 그녀에게는 자신의 가정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져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냄 여인은 자신의 가정이 만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죠. 멀리서 이 여인이 찾아오는 거 보이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하잖아요. 원래 이 여인은 초하루나 안식일에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런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인 찾아오자 엘리사가 뭔가 절박한 일이 생겼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인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알리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싶었던 믿음을 보였을 때에 이 여인의 만났던 가정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가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뭔가 절박한 일이 있구나라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문제가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각 가정이 만나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우리의 가정에 문제라는 것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작은 문제가 크고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지 못하도록 힘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작은 문제가 커지지 않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나눠볼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극복한 첫 번째 방법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란 곳에만 들어가면 디프레스가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절망감이 엄습하고, 그래서 들어가기 싫은 곳이 가정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이 가정이라는 곳은 희망 제작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가정이 되려면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가족끼리 서로 말도 좀 해주고, 좋은 것이 아니어도 마음의 선물로 표현도 하고. 이 시간에 이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시면서 지금 부부끼리 같이 앉으신 분도 계시죠. 자, 부부끼리 같이 앉으시면 부부끼리 사랑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해. 자, 우리 교회 특성상 부부가 같이 오셨지만 한 분은 저기, 한 분은 또 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 몸을 돌려서 자신의 배우자가 어디 앉았는지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배우자가 어디 앉았는지 찾아보시고, 자, 서로 손 흔들면서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해. 네. 옆에 있는 엉뚱한 분에게 하면 곤란해요.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면 꼭 집에 가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여자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여자분들 남편을 대하실 때에 남편은 귀여운 강아지다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새끼 강아지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알려주고 이해하고 반복 훈련을 해나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요, 화내고 때리면 물려고 달려들죠. 그것이 남자들의 본성입니다. 대신에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간식 하나 던져주면 꼬리를 또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내에게 다가오는 것이 남편이에요. 남편을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부싸움도 피하는 길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은 이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며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가정에서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이 통하는 가족은 함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갑니다. 특히 가정에 발생하는 자녀 문제들 중에서 서로의 말이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이 나쁜 언어를 밖에서 친구들을 통해 배우고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자녀들의 나쁜 습성이나 나쁜 인성은 친구가 아니라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육가의 말에 의하면은 아이들은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약 50만 번 정도 부모에게 질문을 한대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질문을 이제 50만 번을 한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특별히 말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럴 때 부모가 저리가 귀찮아, 쓰잘데기 없는 건 왜 물어, 그런 말만 한다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를 양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위해서도 당연하지만 자녀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말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가정의 문제가 커지지 않고 극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한 집에 딸린 식솔하고는 다릅니다. 이 집은 정말 편안한 곳이 되어야 돼라는 생각에 혼자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뭐 길어야 50년, 누구도 100년은 넘지 않겠죠.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되어야 함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며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네 번째 방법은 이 가정에 비전이라는 걸 세워보는 거예요. 단지 가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꿈꿔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런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보자.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남의 가정도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보자. 목표가 같아야 방향도 같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에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수냄 여인처럼 들고 나아가며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상상조차 힘들 정도의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와 문제는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위기와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으로 가져나가며 극복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에요. 문제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함께 들고 나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도 수냄 여인의 가정처럼 살아나고,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 동일하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 여인이 취한 방법을 동일하게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함을 통해서 그녀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